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 드립시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오 내 궁핍함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간구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강팍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옥토 같은 마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마다 우리 심령에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굳세게 하사 오직 주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모든 주의 성도들을 도우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핍박하며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 지키어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굳세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큰 역사 이루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교회, 은혜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의 생명 넘치게 하시고 오는 자마다 쉼을 얻게 하시고 예수 만난 기쁨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뜨겁게 주를 사랑하며 피차간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저들의 믿음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지켜주사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간증들과 또 고백들이 나오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문을 콕콕 잠그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숨만 푹 쉬고 두려움과 또 절망 속에 그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어주셨는데 그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의 몸은 영은 아니지만 또 부활의 몸은 문을 잠궈놨다고 또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과 신비의 몸이에요.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러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보여주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란 뭘까요? 평강.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꼭 닫고 거기서 혼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참된 평강이란 거기 예수님이 오시는 걸 평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평강.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고독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데도 고독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도 왠지 고독하고 쓸쓸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왠지 늘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그곳에 찾아오시면 평강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또 위로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평강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보니까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감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사라지셨다, 우리를 떠났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 이제는 우리도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 불안하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어 승리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다 화색이 돌고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자. 예수님 모시고 살자.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신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파송했지요. 세상에 뭐하러 파송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모든 죽음에 짓눌려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을 또 세상에 파송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파송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파송받은 사람. 저기 외국에 가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그 나라 교민이 있어요. 그 나라를 일터로 삼고 그 나라 국민들처럼 살아가는 교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터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월급을 받고 돈을 벌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 그런데 그 나라에 사는데 파송받은 주재원이 있어. 현대 직원, 하나 직원, 삼성 직원, 그런 직원들이요. 거기서는 본사는 한국인데 거기다가 파송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모이면 주로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 교민들이 모이면 그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 이야기를 하고 한국의 유행이 어땠다. 한국이 주로 관심사에 조금 있으면 돌아가니까. 그래서 봉급도 본사서 받고 집도 본사서 해주고 본사로 또 돌아가니까. 그래도 일은 회사를 위하여, 본국에 있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미에 살고 미국에 살고 저기 아랍에 살고 다 사는데도 교민들이 주관심은 본국에 있어. 이 사람들을 주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관광객들이에요. 관광객은 그 나라에 별 관심도 없고 떠들고 사고치고, 이 사람들은 거기 와도 그 나라에 뭐 별 관심도 없어. 떠들다가 니나노 하다가 놀다가 그냥 위 왔다가 왕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즐기다 간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에 관광객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나라인 교민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파송해서 너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예수님 뜻을 이 땅에 펼쳐가고 증거하며 살다가, 야 오너라 너 김 과장 이번에 너 부장으로 승진했다 오너라 그러면 가야 할, 우리는 주재원과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 파송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국적은 하늘에 있어. 천국에. 조금 있으면 김 집사야 박 집사야 오너라 승진됐다. 너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자. 그러면 오라 그러면 본국에 송환 명장이 떨어지면 바로 가야 돼. 우리는 가야 할 주재원이 이 세상의 영원한 우리의 삶의 터전도 아니에요. 80년 있으면 또 가야 돼. 그래서 얼마나 있겠냐 보면 뭐 이렇게 군대에서 말년병장이 제대 날짜 헤아리듯 우리 주름살에 하나 늘어나면 떠날 날 갖고 왔다. 흰마리가 나면 곧 가야 되겠구나. 승진할까 또 어떻게 할까. 그 사인이에요. 우리는 파송받은 주님의 사람.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이랬다. 이래야 좀 실감이 나나요? 숨, 루하. 숨이 뭐냐? 영이 숨이야, 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골짜기에 마른 뼈도 다 맞춰졌는데 생기가 없어. 그래서 생기야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일어난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더라. 우리는 파송받은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요. 그러니까 파송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성령 받아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파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은 성령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파송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구나.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제선언 우리 주보에 보면 그게 옛날에 있었는데 사제선언 뺐어요. 복잡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게 순서가 많아서 회개의 시간을 뺐어. 예배 이제 드린 중간에 회개하잖아, 같이. 그러면 사죄 선언을 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사죄 선언을 하잖아. 그러면 아니 당신이 뭔데 사죄 선언을 합니까? 사죄 선언은 그냥 말씀을 선언한 것밖에 없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또 저기 천주교는 사죄를 선포하잖아. 누구 죄든지 너희가 그러니까 자기의 권한으로 사죄를 선포하는 건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한으로 사죄를 선포하지.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뜻을 헤아리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기보다도 우리 임의로 네 마음대로 네 마음에 든 사람은 네 죄를 사하노라.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너 안 돼. 네 죄를 안 사하노라. 우리의 임의대로 하는 권세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저 사람이 예수도 안 믿었어. 복음도 몰라.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의 피공로도 몰라. 그런데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는 권세가 아니에요. 임의대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네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받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었냐? 네 때문에 죽었다. 네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그러니 그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너는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느니라. 그게 복음을 사함 받는 그 모든 은혜의 복음을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줘. 그러면 그가 그 복음을 듣고 나는 죄를 지면 심판받고 영원히 죽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사죄의 복음이 여기 있구나. 그 복음을 믿고 회개를 해. 그럴 때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죄의 복음이요. 예수의 피는 죄를 씻겨주는 사죄의 능력이요. 예수 이름은 그 죄에서 사함받았다는 구원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사함의 최고의 권세예요. 죄사함의 권세란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권세, 해방되는 그 권세, 그 권세가 죄사함의 권세고, 또 그런다고 또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걸 죄사함의 권세라. 우리는 이 죄사함의 복음, 핵심이 죄사함이에요. 핵심.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 죄에서 사함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 십자가와 구원도 죄사함의 은혜.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평강의 핵심이다. 평강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파송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변화처럼 변화시키라고 파송받은 사람이다. 본국에서 소환장 오면 바로 가야 한다. 또 파송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충만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이유는 죄사함의 복음, 죄사함의 권세, 죄를 사하고 죄를 이기는 그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파송받은 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파송하신 주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심을 믿습니다. 파송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